할렐루야. 느헤미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회복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의 회복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비전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상력이나 지혜로 미래를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능력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또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해서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이 비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봄에 있어서 먼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망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과 이 야망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전과 야망은 모두 미래를 바라보는 단어로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이 야망은 우리의 욕심과 야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동기부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야망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처럼 잘 포장하여서 자신의 의와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비전을 따라가는 삶은 비전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야망을 따라가는 삶은요, 내 욕심을 쫓아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삶의 방향이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냐 아니면 야망을 따라가는 삶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인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과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심을 우리 가운데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그저 내 야망을 쫓아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회복되며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탄 채로 방치되어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즉시로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보내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왕이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까지도 붙여줘서 이 느헤미야를 보호해주는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아주 잘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경에서는요, 이 3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삶을 토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3일 동안 이 느헤미야는 그냥 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왕이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었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바로 힘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하고자 했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요, 12절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행동들과 그의 말을 통해 볼 때 분명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원하시는 일인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임을 우리가 확인하였다면 우리는 가만히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드디어 이 성벽 재건을 위한 일들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몇 사람만을 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성벽 주변을 둘러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12절에서는요, 밤중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리고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다. 16절에서는요,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느헤미야는요,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 성벽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요, 10절에 소개되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악된 이 느헤미야는 드디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린 가운데서 공경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가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본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화한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다시금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죠. 오히려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 외곽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 수치를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와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이 성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우리 안에 서 있어야 할 이 거룩함의 성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사랑의 성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또한 구제의 성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성벽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교회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시고요, 새롭게 세워야 할 성벽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비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품기 원하심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의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저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한 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심과 왕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비전만 제시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이 볼 때 누군가가 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 그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말에 그냥 예전과 같이 또 지으려는 사람이 나타났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다 해봤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엔 우리도 다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시큰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면 다 해봤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해본 거예요, 처음엔 다 그런 마음이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한 교회들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비전을 제시했을 때 함께 마음을 품으며 동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마음인 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였고 이미 그 비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함께 제시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자신이 제시한 이 비전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철저하게 간증하였고요,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중단시켰던 왕까지도 다시금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재건을 시작하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임하였고 그 가운데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게 되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그 비전 가운데 함께 동참해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재건을 시작합시다라는 비전을 선포하였고요, 백성들은 재건을 시작하자라고 대답하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러한 선한 일 시작 앞에 대적자들과 방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인물이죠.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게셈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느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은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 자들은 조롱과 위협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의 저항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만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더 확신에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방해와 어려움 앞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를 선포하고 그 자들에게 또한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비전의 회복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도요,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 그리고 상한 심령들의 회복을 위한 사역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전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시작하며 기도로 준비할 때 이 두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였고 그 비전을 쫓아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자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그 비전 가운데 사람들을 동참시켰습니다.
끝으로 앞에 다가온 어려움과 방해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자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과연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그 비전을 그 마음 가운데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비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4가지 특징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비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더 많은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교회의 비전에도 함께 합력함으로 나아가서 비전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